잠언서 16장 1절입니다. 우리 모든 어르신들 건강하셔야 돼요. 어, 드시는 거,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잠언서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아멘. 이제 잠언서는 총 31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잠언서 31장을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지혜 부분으로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10장부터 31장까지는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하고 실천 부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 네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또 하나는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느냐면, 제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고,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나가서 주사를 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가 주사를 놔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버님 아이를 좀 꽉 붙드세요. 그리고 아이를 꽉 붙들고서 주사바늘을 딱 보니까 애가 자지러지잖아요. 그러면서 주사바늘을 넣으려고 하는데 막 아이가 발버둥 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강제로 놓으려고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러고 나서 잠깐 나가 있으라 그러고 아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네가 이렇게 많이 아파서 병원에 왔지? 그런데 이 병이 안 아프려면 약을 맞아야 되는데,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주사가 많이 아파. 그런데 아프더라도 지금 몸이 아픈 것보다 덜 아플 수 있어. 그러면서 이거 주사를 꼭 맞아야 된단다 라고 이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알아들었는지 알았다고. 그러면서 주사 바늘을 보는데 무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막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처럼 하지 않고 얌전히 주사를 맞으면서 이렇게 병원 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내가 창조주잖아, 나 하나님이잖아, 너희들 무조건 믿어, 안 믿어? 에이 진짜,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았던 죄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분명히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할 때도 있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죄 속에서 자꾸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모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는 1장부터 9장까지 왜 지혜이신 하나님만을 따라야 되느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왜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되고 왜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반드시 믿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나 이제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지 라고 결단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 너희는 10장서부터 31장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언 1장서부터 9장까지 바른 신앙을 왜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사이에 두는 거예요. 나를 가운데다 두고 한쪽에는 하나님으로 예표되는 지혜가, 그리고 한쪽에는 그 사단으로 예표되고 있는 음녀가 서로 나를 막 불러요. 그러면서 나에게 지혜가 불러서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이렇게, 또한
사단 음료도 나를 불러서 네가 내 말을 따르면 너에게 이런 것을 준다라고 하면서 나를 가운데 두고 서로 대결하는 구도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잠언 1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장 20절을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금 지혜가 나를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왜 나를 부르냐면 23절을 보시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주어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지혜가 나를 부르는 게 뭐냐면 나의 책망을 듣고, 나의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지적하는 것을 듣고 네가 회개해서, 그럼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그래서 내 말을 너에게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려고 지혜가 나를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면에 지금 음녀라고 하는 사단도 나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잠언 9장 13절을 보시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지금 이 음료도 나를 부르잖아요. 사단도 우리를 불러요. 그러면 왜 사단이 나를 부르냐라고 했을 때 잠언서 7장 21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상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기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다. 결국에 음녀가, 사단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왜 부른다고요? 우리들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다는 거죠. 이렇게 나를 사이에 두고, 지혜와 음녀가 나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사단이 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이 부름 앞에 너희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결과가 따라온다라고 지금 잠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따라가고 너희들이 왜 지혜를 따라가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음녀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너희들은 필경 죽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 너희들은 은혜와 복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이게 계속해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또 사단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때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했다, 그건 내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선택은 반드시 결과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뭐래요? 네가 어떤 행위를 했더니 그 행위는 반드시 심판에,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당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지혜 앞에서만 반응하셔서 온전한 바른 신앙의 생활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목숨을 잃고 살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그래서 내가 지혜를 따라가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라는 그 당위성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10장서부터 31장까지는 이 지혜의 부름 앞에 반응하겠다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러면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다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정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반응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한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핵심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살아간다 그러면 무엇?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다 믿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주권 정말 믿고 그것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와 예수님이 동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그분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나와 예수님이 동격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보다 높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 내가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주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동등된 입장에서 여러분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내가 당신의 주권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는 얘기가 포함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주권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모든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최고의 권세라고 하는 말이에요. 최고의 권세. 그러니까 최고의 권세니까 어때요? 가장 높은 권세예요, 주권은. 가장 높은 주권이니까 그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어.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토를 달 수 없는 그 권세를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주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권은 절대적인 권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만물에 대하여 최고의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갖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모든 권한을 누가 갖고 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만물이 누구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그리고 그 만물에 대한 최고의 권세를 누가 갖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모든 것의 권세를 다 하나님이 갖고 있어.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우리의 성경을 보면 조금 빠르게 지나갈게요. 욥기서 41장 11절 보니까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다? 하나님 거예요. 시편 50편 10절을 보니까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하나님께 믿으세요? 그 다음에 학계 2장 8절을 보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얘기해요. 역대상 29장 12절을 보니까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주의 손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떤 지위에 높아지는 거, 누군가에게 영광을 받는 거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의 것? 내 것이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26절을 보니까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 주의 것. 심지어 에스겔서 18장 4절을 보시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혼이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천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산림의 짐승, 산의 가축이 은도금도 모든 산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토지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 심지어 모든 영혼이 누구의 주권 안에 있더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더라. 이거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에게 있다. 그래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준비라는 얘기예요. 준비.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는 사람에게 있어도 그것을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에게 있더라? 하나님. 그러니까 한번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심 때 이제 식사 당번 되시는 분들이 이제 봉사해 주실 때 내가 오늘 뭐 돈가스를 먹어야지
이게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근데 마음의 준비를 했다 그래서 돈가스가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준비는 누가 해요? 내가. 근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은 직장을 잡아야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지.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준비는 할 수. 근데 그것을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9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계획이라고 하는 분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거는. 근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생각해요. 오늘 우리 청년들 지금 예배 드리면서 오늘 저녁 때는 뭘 먹지? 이런 생각. 오늘 강화도에 가서 내가 뭐하고 놀지? 막 이런 생각. 근데 그런 생각을 할지라도 그 생각을 확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수많은 생각이 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왜냐면 내가 하는 생각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은 내가 할지라도 그것을 확정시켜서 세우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 얘기. 또한 16장 33절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래요. 이거 제비 뽑기 하는 거 있죠? 근데 여기서 뽑는다는 게 뭐냐? 던지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비는 내가 던지지만 그것을 세워서 확증시키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위 한번 생각해 보죠. 주사위가 1서부터 6번까지 있잖아요. 내가 딱 던졌을 때 1 나오고 싶다 그래서 1 나와요? 2 나오고 싶다 2 나와요? 아니요. 던지는 건 내가 던지지만 그 번호가 나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이건 이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한 게 내가 준비를 해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내가 계획을 해도 그것을 확증시켜서 확고하게 세워주시는 분도 누구다? 여호와. 내가 던질지라도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반문을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인정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어떤 의문이 있느냐면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뭐야?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셔. 계획도 하나님이 이루죠. 내가 집어 던지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죠.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타락을 하면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죄성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을 가지고 비교하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것을 본능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건데 나쁜지 잘 모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시면 이렇게 허리가 너무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일어날 때 다 그렇게 허리가 아픈 줄 알았대요. 왜냐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의 허리에 뭐가 염증이 있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알고 나서 많은 사람이 그랬던 게 아닌지 알았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갖고 있으면 그것이 익숙해지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죄가 있는데 그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이 주셨을 때 비교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그것을 만족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쟤는 나보다 키가 커. 쟤는 나보다 더 예뻐. 잘생겼어. 쟤는 나보다 이래 저래. 이렇게 비교하는 거. 우리는 그냥 습관처럼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이 뭐냐?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왜 죄냐면 자, 키가 작은 나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키가 큰 그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그것을 보면서 쟤는 키가 큰데 나는 키가 작네? 이게 뭐지? 이게 불평불만을 하는 것은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잖아요. 쟤는 진짜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더 잘생겼지? 왜 이런 비교를 해요?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죄성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오직 선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신앙 안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도 베풀고 악도 베푼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을 내가 밑보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런 단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속을 썩일지라도 생명 바쳐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갈비뼈를 분들어뜨리지 않는다고요. 나에게 암덩어리를 주지 않는다고요. 이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뭐만 있다? 선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게 뭐냐면 악이거든요. 그러면 악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지 못한다. 함께하지 못하죠.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 주옵소서. 그러면 이건 전제가 있는 거죠. 어떤 전제? 내가 죄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할 때 그것이 보호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틈으로 사단이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오면 도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셨기 때문에 빼앗아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빼앗고 뺐다 결국에는 죽이고 멸망시켜서 아까 음료가 우리를 부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왜? 빼앗기지 말라고 영생을 그리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이거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네가 잘못했다고 너 다리 몽대 분질고 너 잘못했으니까 암덩어리 주고 너 잘못했으니까 가정을 망하게 하고 이거 절대 아닌 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거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내 자녀가 가난해서 힘들면 부모가 아무리 갖춘 것이 없어도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병들어서 아파서 힘들면 부모님들이 무슨 생각해요? 그래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니까 얘 깨소금이다 자샤 이래요? 내가 대신 아파하고 하는 게 우리들 죄성 있는 우리들도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 바쳐 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생명 바쳐 준 내가 이거 말고 더 많은 걸 주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준비의 계획의 일들에 간섭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3절을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자고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서 상한 갈대라는 얘기는 뭐냐면 상했다는 얘기는 으깨진 갈대라는 얘기예요. 으깨진 거. 저는 식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갈대가 이렇게 쭈삣쭈삣했는데 대나무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대나무가 뚝 부러지면 안에가 다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게 으깨졌어요. 그러면 대나무를 여기다 세워놨는데 대나무가 으깨어졌으면 그 대나무가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등불을 끄지 않아. 제가 기억하는 게 어렸을 때 이렇게 뭐 호롱불이라 그러나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등유를 놓고서 하잖아요. 근데 등유가 다 떨어지면 어쩌면 거기서 막 옛날 골로 끓음이 막 새카맣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민폐예요, 민폐. 꺼져가는 등불은 빨리 꺼야 돼. 그래야지만 끓음이 안 올라와. 또한 으깨져 있는 갈대는 쓸모가 없어. 그러면 빨리 잘라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대요. 꺼져가는데 등불을 끄지 않는데요. 자기 스스로 망가져서 가망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무엇이야? 기다리고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믿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죄성을 얼마나 많이 행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훅 꺼버리고 그럴 때마다 말 안 들다
잘라버리면 이 중에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뭐냐면 나같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다고요. 나같이 꺼져가면서 사람들에게 끄름으로 악영향을 끼쳤던 나를 끄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버젓이 인간 구실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께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권세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들을 억압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어가. 근데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할게요. 델레마. 예, 이거는 조금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함께 하는데 딜레마는 뭐냐면 허용적인 뜻이에요. 허용적인 뜻. 그럼 이 허용적인 뜻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는 뜻을 딜레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그럴 때 이 뜻이 뭐냐면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딜레마는 이것인데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거 원하셔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듣고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해. 그런데 음란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왜? 하나님의 뜻이 허용적 뜻이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뜻을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지으면 안 되라고 불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허용적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불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데 이거는 절대적인 뜻이에요. 이거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 주권적이고 저지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뜻을 불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할 때 이 뜻이 불례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그런데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변개된다 변개되지 않는다? 확정적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정적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두 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인생에 참여해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주권적 뜻, 불례가 반영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보자고요. 1절을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자, 9절을 보셔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33절을 봐도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지금 공통점이 하나씩 나왔죠. 뭘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직접 계시해 주신 이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지?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있는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예요. 이름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17장 4절을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었고 그래서 너는 이제 많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름을 바꿔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죠. 그럼 아브라함은 뭐 존경받는 아버지거든요. 이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의미에서 허다한 무리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다음에 모든 민족,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변하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 뒤꿈치를 잡았다, 야비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름대로 됐단 말이에요. 또한
신약 성경에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격려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줬죠. 또한 시몬 베드로, 우리가 시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이름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이름대로 된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되게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으로 부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냐,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 준 게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만나세요.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다시 데리고 이곳으로 와서 나한테 예배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반문하죠. 아니, 나를 애굽에 보내서 이곳으로 오라고 하는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죠?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에흐에 이세로 에흐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스스로 있는 자를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언어는 이름은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모음이 그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모음이 붙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로 명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데리고 나와라? 그러면 데리고 나오라고 명령하는 당신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 이름은 여호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도에서 나온 거냐면 나는 누구냐? 나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름을 주셨느냐면 거기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5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객이 되는데 그래서 그들을 섬길 텐데 어떻게 해요? 그 섬기는 나라를 누가?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구냐면 아까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내가 징벌하여 이끌고 오겠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냥 부르기 위한 호칭이 아니라 언약을 기반으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야.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내가 400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 그래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400년 전에 약속을 지킨다는 얘기는 왜 지킬까요? 하나님의 뜻, 불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분례라고 하는 주권적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야 만다는 거죠. 이건 가변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뜻은 분례, 확정적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뜻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언약한 것을 아무도 깨지 못하게끔 내 뜻을 확정시켜 놨는데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이 왜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냐면 이것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어떤 언약이냐면 시편 37편 4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자. 지금 잠언서는 총 31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1장부터 9장까지는 네가 이런 부름도 있고 이런 부름을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할리? 나는 그 선택에서 지혜의 부름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에 서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한 가지 얘기해 줄게. 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품에 선다면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단다.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놓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선택해야 하느냐면 사단은 우리를 죽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즉 최고의 권세 앞에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여러분들이 맡기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 본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언약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내 백성만 된다면 네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약속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뜻을 변개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인생에 왜 고난으로 가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내 인생이 힘드냐?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됨이 아니라 내가 내 고집으로 인하여 내 인생을 내가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요, 공사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공사를 할 때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택지 개발을 하다 보면 막 포크레인이 땅을 파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냐면 저거를 사람이 삽질을 하면 몇 년 걸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오시다 보면 저희 집에서 오다 보면 이제 거모 택지 개발이 있거든요. 저기가 27년에 입주를 한다 그래요. 근데 포크레인이 한 열 몇 대가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듬성듬성. 저거를 우리 교인들이 가서 삽질을 하면 몇 년도에 입주할까요? 귀 있는 자는 깨달으세요. 내가 삽질을 하는 것보다 포크레인이 한 번 파는 게 편한 거예요. 내가 삽질을 하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보다 포크레인이 한 번만 파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서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약속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때문에 나는 이룰 수 없지만 내가 준비한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나는 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확고하게 세워 주실 것이고 내가 던지는 것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 이름 안에 담겨진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들 안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극복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하고 계세요.